4월 28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해를 뒤로 돌리는 사건을 통하여 연장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또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의 온전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악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21장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열왕기하 2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므낫세에 대하여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21장 7절에 나오는 여기에서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하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남방 유다의 왕 노릇을 하면서 그가 선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산당을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되죠. 아마도 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을 볼 때에 그가 어린 나이에 자의적으로 자조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는 처음부터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 어린 므낫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물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므낫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평생토록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요. 그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죽음의 피가 손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이루었지만은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모든 기물들과 재료들을 가지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우상의 그 산당을 만들고 조각상들을 지어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와 성전을 그토록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보면 참 무서운 그런 죄들도 지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이 다윗과 솔로몬을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죄의 영역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이 한결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냐면 죄에서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므낫세와 다윗과 솔로몬은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죄는 죄 앞에서의 자신들의 인성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는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기둥을 세우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이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었던 죄예요. 그러나 므낫세는 아예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내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공격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죄의 성향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이미 하나님조차도 빼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회개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용서도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공격하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도 쓰러지는 그 죄는 결과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속에서 빼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죄의 용서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많이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한 모습들, 생각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오는 그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아예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인간의 속성이 연약해서 찾고 죄 앞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을 끊어버리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시고 사는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돌아온 탕자에게 주실 축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온전히 믿음으로 축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모습 속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지식을 접목시켜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항상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억하는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국에 있는 삼육학교와 그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가운데 김영지 B 집사님, 김원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온전한 생명의 복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진정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지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삼육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삼육학교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나고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백성으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들이 세상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지식도 가르쳐 나눌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김영지 B 집사님과 김원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꼭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혹 그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분명히 서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모든 가족들이 항상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